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음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복음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뒷부분 6절과 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차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됩니까? 제자론을 할 때 함께 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도 어려워하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우리 알기를 원하는데, 복음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내 삶에 복된 소식이 됩니까? 왜 내 삶에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가, 사랑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죽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은혜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와 복음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전 인생을 바칠 만큼 그렇게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표현은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가능하게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산을 이어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는 유산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이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내 은혜가 줄어들고 남에게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내 사랑이 줄어들고 내 사랑이 부족해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함께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물려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자원도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정말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은혜, 치유, 회복, 응답,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의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나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인생, 거듭난 우리 인생,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은혜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일꾼인데 무엇에 대한 일을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것인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 저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세상 일, 직장 일, 공부 일, 나의 일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했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에게 갇힌 자 된 나 바울,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갇혔다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나 다른 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은 다른 것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느냐 감옥 밖에 나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있으면 답답하죠. 힘듭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며 살아요.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마음이 막 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감옥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느냐 나와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보다, 내 여건보다, 내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살고 있든, 내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든, 내가 어떤 집에서 지내고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건강하냐, 내가 병들어 있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형편이 넉넉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냐, 힘드냐, 절망스럽냐, 염려가 되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성경의 여러 고백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갇혀있는 인생은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2절에서 고백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러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 오이코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사명, 직분.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 오이코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명과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과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 직분, 내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단어,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러거든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을 깨달은 것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은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의 내용, 이 비밀의 핵심, 이 비밀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은혜거든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복음 메시지 자체가 은혜지만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비밀을 모르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지금 잠시나마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냐,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뭐 별로 감동이 없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게 내 삶이 어떻다는 의미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하지, 뭐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내 삶은 다른데, 내 삶의 주중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데 그 복음이 어떻다는 것인가? 아무 감동이 없고 내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인생.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감격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되었다니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이 메시지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뭐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러거든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인간의 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적 열심, 인간의 묵상,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이 비밀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심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나누면 이 비밀을 깨닫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딱딱한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아직 열려지지 않은 그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녹아지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5장 5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